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백이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 발견하는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년 동안 저희는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목격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졌던 것은 바로 머리의 외상, 즉 두부 외상과 관련된 치유였습니다. 몇 년 전 한 집회에서는 완전한 기억상실증을 앓던 한 남성이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기억을 되찾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명석하고 존경받던 교사였지만 사고로 인지 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수학 계산도 지도를 보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질서와 구조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놀랍게 치유하셨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는 단 하루 저녁에 15명의 난독증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더 이상 글자들이 춤추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진 후 제대로 붙지 않아 계속해서 불편함과 약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근육이나 힘줄의 문제가 아니라 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깊은 곳의 문제까지도 아시고 만지기 원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중격 만곡증으로 인해 한쪽 또는 양쪽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든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막힌 숨을 시원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 오른쪽 눈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분, 무려 32년 동안이나 천식으로 고통받아 온 분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체적인 아픔들을 알고 계십니다. 더 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폭행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포설된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시작되곤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치유의 능력이 함께 흐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치유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대학 시절 조울증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강한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면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슬픔에 잠기면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뇌와 온몸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병이 조울증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10년간 자신을 올가매던 약을 끊고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꿈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3살 때 아버지로부터 끔찍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그녀의 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성장 과정에서 간단한 일상조차 기억하기 어려운 정보 처리 장애를 겪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천천히 설명해 주어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받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 마치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9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깊은 상실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역시 조울증 진단을 받고 수많은 정신병동을 전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전에는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극심한 뇌진탕 후유증으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억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지만 한 형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머리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고 빛과 같은 가벼움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겪은 끔찍한 학대와 인신매매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과 마약에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자신을 올가매던 모든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끔찍했던 기억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평화가 채워졌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큼 위대하시다면 그분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올해 초 육신이 아주 아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몇 주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침대에 누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과 성경 곳곳에 표시해둔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깊이와 닿았던 구절이 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깊은 고통과 시련의 장소가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원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능력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금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깊고 친밀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 즉 식탁은 교제와 나눔, 축하와 가족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친밀한 교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고 원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의 속삭임, 거짓말, 비난의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한복판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차려놓으신 식탁임을 기억하십시오. 원수에게서 눈을 돌려 당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상상치 못했던 풍성한 교제와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들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정한 연합은 단순히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 제사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연합이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교제, 즉 희생이 따르는 교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 그 희생적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지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존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뜨거운 찬양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활동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에 4가지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그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4가지 짐을 잠시 옆에 내려놓고 아무런 안건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잠잠히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달콤한 교제 안에서 다시 당신의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믿음이 생기는지,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만지기 시작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체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5번째로 우리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때 주님은 그것을 마치 당신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돈을 던져주기보다 잠시 멈추어 그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는 그를 보며 참 귀한 아이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넬 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다음에 당신이 당신의 자녀나 손주 혹은 이웃의 아이를 안아줄 때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팔에 안겨있는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희생적인 교제 속에, 깊은 고요함 속에, 작은 자를 섬기는 손길 속에, 그리고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원수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당신을 위한 놀라운 만남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갈등 속에서 평강 주시는 주님을, 교제 속에서 기쁨 주시는 주님을,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섬김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